이제 축구나 야구 경기 하다 보면 우리 응원들을 할 때 있죠. 특별히 국가대표 선수들이 운동할 때 보면은 굉장히 우리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어떤 영화보다도 더 즐거운 마음으로 또 시청을 하게 되는데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자국의 선수가 골을 넣거나 이렇게 승리를 가져오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똑같죠? 언어가 필요 없어요. 전부 자리에서 일어나서 누가 뭐랄 건지 두 손을 들고 막 또 옆에 있는 사람과 얼싸안으며 박수를 치며 이렇게 기뻐합니다. 만약에 그런 그림이 아니라 골을 넣는데 어깨를 늘어뜨리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이건 다 패배한 어떤 선수를 응원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승리하면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할까? 전부 손 들고 환호성을 지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지금 손을 늘어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손을 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원천교회 성도 여러분, 손을 늘어뜨리지 마세요 라고 말한다면은 오늘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르셔서 그럽니다. 내가 손 들고 할렐루야 하고 박수치고 기뻐할 상황인지 좀 와서 좀 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지금 교회의 상황이나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적인 상황이나 또 정치적인 상황이나 가정의 상황이나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하나라도 정말 우리 인생에 힘든 일이 있으면은 그 기쁜 일들 몇 가지 있다 할지라도 손을 들고 찬송하며 즐겁게 다닐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자녀가 5인데 4명은 다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착한데 한 명이 근심이면 그 한 명 때문에 집에서 환호성을 지를 수가 없는, 그래서 우리는 늘 늘어뜨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스바냐가 활동하던 이 시대에 우리 굉장히 악한 왕이었던 우리 므낫세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암몬 왕,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야 왕까지 이어지는 아주 불행한 시기에 있던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암몬 왕은 2년밖에 일을 못하고 이제 금방 죽게 되고, 요시야 왕은 8살 때 왕이 되는 이런 상황이죠. 그 선대 왕이 정말 이렇게 악하게 하나님 앞에 악하게 이제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뒤에 가문이 아주 형편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죠.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 왕이 므낫세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가 무슨 손들고 기뻐할 일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외세의 침략이 너무너무 많고요. 이스라엘이 지금 고통당하는 이유는 악한 왕 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까닭이다 하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는 큰 외세의 침략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이거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당한 고통만 바라보고 왜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처참해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주신 이 말씀을 보면 이 고난이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가난이 있을 때, 육체적인 질병이 있을 때,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 그 고통 뒷면을 바라보니까 그 고통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나아진 것들이 하나쯤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갑자기 열병을 앓거나 이러면 우리 뭐라 그래요? 안 아프던 애가 아프면 아이고 애가 좀 흐려나 보다. 그 아픔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성장통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육체의 질병도 점점 강해지고 내성이 강해지고 그러는 모습 보게 돼요.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릴 때에 아주 작은 마음의 상처들을 잊기 시작하고 좀 사춘기 때 상처를 입고 청소년기, 청년기 때 상처를 입어가면서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40대, 50대, 60대는 상처가 없습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상처를 입으면서 점점 강한 사람으로 이제 성장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장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지만 이 고난들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스바냐 3장 16절 한 절만 더 읽어볼게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러면서 그 늘어뜨리지 말아도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한번 받아볼 텐데요, 나는 손을 이렇게 들고 환호성을 지를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닐 수 있습니다. 기쁜 일이, 승리한 정말 즐거운 일이 우리 가운데 없어도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다면 분명히 내가 손을 늘어뜨리지 않을 이유가 또 된다는 것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내가 손을 늘어뜨리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과거의 이야기, 과거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므온 3장 15절입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는 모든 고난,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죄악 때문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형벌, 내가 당할 그 형벌을 이제는 내가 제거해 주마. 지금까지 당했던 모든 고난과 환난과 외세의 침략들, 또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왕으로 말미암아 그 후대 왕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된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형벌이었음을 또 깨닫게 되라, 이거죠. 물론 모든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형벌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참 문제가 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 개개인의 삶을 뒤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가운데 고난이 주어지고 아픔이 주어졌을 때, 손을 늘어뜨리고 이렇게 지냈을 때, 하나님, 도대체 우리는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하나님이 이 음성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 내가 내 형벌을 제거하여 주마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이 고난의 이유와 또 고난을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집착된 마음, 성급한 마음을 좀 내려놓고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이 고난이 나의 죄악 때문에 온 것은 아닌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은 아니, 꼭 그렇게 단정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아픔이 나의 죄악 때문은 아닌 것인가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죄악 때문인 줄 알고 깨닫고 회개하면서 나아가면은 이런 은성을 주신다는 거. 그제서야 내가 너희 형벌을 이제 제거하였다. 과거의 죄 때문에, 과거의 우리의 인생의 잘못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당하는 고난을 붙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죄악 때문에, 과거의 실수 때문에, 언행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잘못 씹은 것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들 이제 끊어야 되는 것이죠. 끊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정말 평안한 인생을 살고 저 집사님 보니까 교회에서 뭐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삶이 평안하고 왜 이렇게 저 사람은 복을 많이 받고 사람 다 칭찬 듣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부러워요. 가만히 살펴보면요, 뭐 제가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심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또 그분의 부모님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심은 헌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심은 것들이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또 그 당대에 심지 않으면 또 그 뒤에와 그 또 후손들이 그 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그리고 이제 미래형을 말씀하고 있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지금 원수들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은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형벌의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죄사함의 용서와 그런 은혜가 시작되는 순간 문제가 미래의 이야기지만은 마치 과거에 있었던 일처럼 원수를 내가 쫓아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회개와 함께, 하나님의 용서와 함께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미래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과거의 죄악과 과거의 실수 때문에 더 이상 지금 고난을 당하지 말고 그 고난을 미래까지 두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단절시켜야 돼요. 단절시켜야 돼요. 정말 영적으로 제가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저분은 정말 조금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잘못한 거 좀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도 좀 구하고 이 문제를 정말 청산한다면 하나님이 참 복을 주실 텐데, 그 부분을 청산하지 못하고 막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의 죄악이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의 축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체면도 내려놓고 욕심도 내려놓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형벌적인 고통들이 내게 있다면 빨리 하나님과 사람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매달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나간다면, 놀라운 것은 형벌의 문제가 해결되는 동시에 지금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혔던 그 불행의 열매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형벌이 용서받고 원수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고난이 왔을 때 먼저 회개하고 이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두 번째는요, 왜 우리가 손을 늘어뜨리지 않아야 되는가? 내 손을 우리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미래형이에요. 오늘 본문의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고 계시다. 내 손을 잡고 계시다.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두 분이 잘게 크로즈업 되더라고요. 두 분의 이야기가 너무 비슷한 거예요. 두 분 다 시골에서 사셨고 또 한 번은 섬에서 사셨는데, 지금은 목회를 잘 하시고 계시는 분들인데, 너무너무 가난했던 거죠. 너무너무 가난해서 두 분 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다니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를 못 들어간 거죠. 말하자면 교복을 입고 중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교복을 입을 수가 없었어요. 학교를 안 들여보내주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한 분은 그냥 이런 막노동을 하게 되고, 또 제가 알고 있는 한 부분은 이제 도살장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제일 부럽고 눈물 나고 슬펐던 과거 이야기가, 이분들이 지금 60이 다 된 나이고 또 60이 넘은 나이인데도 계속 그게 자기 자신을 우울하게 만들고 괴롭게 하고 있대. 지금까지도 교복 입고 학교 가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막노동을 하고 있고 돼지를 치고 또 도살장에서 짐승을 잡고 막 각을 뜨고 이런 일을 하는데 그렇게 서럽다는 거죠. 중학교 나이, 어린 나이에. 그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분들이 감사한 것은 두 분 다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저도 교복 입고 학교 갔으면 좋겠어요. 교복 입고 학교 가게 해주세요. 그게 그냥 어린 나이에 그렇게 눈물의 기도였다는 거죠. 그러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돕는 선생님들을 붙여주시고 검정고시를 보게 하시고 이렇게 학교를 들어가게 하시고 지금은 목회하는 아주 훌륭하신 좋은 분들로 목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정말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너무나 가난한 환경 가운데서 자식들이 넝마주의를 하고 병을 주스고 폐지를 주스러 그 중학교 때 다니고 용돈이라는 것은 한 번도 받아본 기억이 없고 처참하게 나 같은 인생 살아서 무엇 하겠느냐 그러는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오늘까지 살 수 있었던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자기 손을 잡고 있는 것을 순간순간 느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시다. 세상 사람 다 나를 무시하고 거지라고 거렁뱅이라고 학교도 안 다니는 애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손을 잡고 계셨다. 그것 때문에 이런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4장 18절이라 그래요.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와 같은 인생을 사는데 세상적으로는 그 누구도 자신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데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얼마나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견딜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 분 목사님은 누나가 한 분 있었는데, 누나가 자기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시집을 아주 젊은 나이에 가면서 시집가는 조건으로 우리 막내 동생 중학교 좀 학비 좀 대주세요라는 마음으로 팔려가듯이 시집을 가셨어요. 좀 있는 집에 그냥 이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가면서 조건, 우리 애 학교 보내주세요. 그런데 학교 입학해서 한 1년도 못 다니고 누나가 첫 아이 낳다가 운명하셨다는 거예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또 쫓겨나. 여러분,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면서 정말 통곡하는 인생을 살고 거지처럼 버림받아 혼자 이렇게 길거리에서 바닥에서 살았던 그가 지금은 순복음교회 시내 중심가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이런 분도 그 누구도 믿지 못하고 그 어떤 내일도 약속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 외에 나의 의지가 없다고 지금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널 도와줄게, 널 책임져 줄게, 너는 걱정하지 마, 너 인생 내가 해줄게, 사람을 이제 믿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이렇게 심했지만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와도 절대로 그 손을 놓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손을 높이 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결론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승리했을 때 손드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됐을 때 손드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골을 딱 넣었을 때 손드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너무 암울한 시대를 지금 보내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너무 나라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교회 걱정도 많이 하고 있어요. 정말 이렇게 상황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암울하고 화가 나고 힘든 일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항상 행복한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 우리 순교자들의 피가 있는 이 땅, 그 눈물에 기도하는 믿음의 조상들이 지킨 이 땅, 그 땅이 있기 때문에, 그 눈물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고 손을 먼저 드는 거예요. 3.1 운동할 때 참 우리 조상들이 너무너무 훌륭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일제에 맞서서 정말 무기도 없는 그 어린 여중생들과 또 어린 학생들과 회사원들이나 어르신들이 나와서 그냥 손을 들고 뭐라고 했어요? 만세 했잖아요. 만세.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그죠? 그게 만세할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요, 지금 해방이 되지 않았거든요. 해방이 되지 않았는데 총을 들고 우리를 죽이는 그 일본 사람들 앞에서 대한 독립을 만세하면서 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 믿음 때문에 해방됐다고 또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믿음으로 만세한 거예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상황과 형편 바라보고 손을 늘어뜨리는 것이 과연 믿음 있는 사람이냐 이거죠. 우리나라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질병도 다 결국에는 유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고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야, 재수하고 나서는 더 훌륭한 인물이 될 거야, 선포하는 거예요. 직장 못 가고 그냥 이렇게 있는 우리 아들 보면서, 야, 너는 왜 직장 못 가, 아무 데나 가, 뭐 젊은 놈이 집에서 막 아유 이렇게 말씀하지 말고, 야, 용수철처럼 넌 튀어 올라가서 더 잘 될 거야, 이렇게 말이라도 좀 해주면서 격려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 뻥인 거 알지만은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제일 잘 될 줄로 왜? 믿음으로 그래 손을 들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내가 쫓아냈고 내가 너와 함께 있는다 이거예요. 이 세 가지 약속처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과거에 우리의 형벌의 문제가 해결됐고, 지금 현재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졌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의 손을 잡고 계시니 미래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손드는 게 무슨 대단한 겁니까? 이게 손든다고 해서, 우리가 손든다고 해서 뭐 홍해가 갈라지기는커녕 커피잔도 안 흔들려요, 여러분. 커피잔도 안 흔들려. 근데 우리가 손을 들면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우리 손드는 걸 보고 믿음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모세가 홍해를 갈랐습니까?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손들어 하니까 손을 믿음으로 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데 모세가 손들고 홍해가 갈라져라 라고 말씀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감동을 주셔서 내 손을 들라 할 때 믿음으로 손들었을 때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형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벌의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 예수 피의 은혜를 입으시고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의 일을 향해서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한번 손 들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선언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역사가 정말 일어나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7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거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들어올 때와 나갈 때 여러분들이 표정이 바뀌길 원하고요. 지금도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정말 기도할 때 한번 손 팍 들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셔서 여러분 오늘 이후의 삶이 이전의 삶과 분명히 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